1월 24일 경성대학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대표해서 송희수행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 나아가기보다 세상을 쫓아 나아갔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성경 공부, 큐티 나눔, 영어 성경 읽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이들이 은혜를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모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성대학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송필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1년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1월부터 계속 온라인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주일 오전 9시 반에 마태복음 성경 공부, 수요일 오후 8시에 큐티 나눔 모임, 그리고 토요일 오전 12시에 영어 성경 읽기, 이 세 가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맞추어서 게시판에 있는 링크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읽기와 큐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걸고 시상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분에게 각자 개인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릴 때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각처에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기도를 통한 은혜를 되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 의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후 저는 기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생각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기보다 사람들에게 기도했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죠. 그 원칙은 제 기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기도 생활에 관한 제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인다면 농구 시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슛을 해가지고 더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과 비슷했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기도, 이런 기도가 제 로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기도하기 전에 기억나는 죄를 먼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단절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치 않아도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벽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죠. 이것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녀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그것을 계속 숨기면요, 이 부모와의 대화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죄를 깨달을 때는 즉시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요,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아도 회개가 잘 안 되죠. 초기의 병은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병이 깊어지면 치료가 힘들어지듯이 말입니다. 어떤 죄는 내면 깊숙이 감추어져 있어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숨은 허물이라고 하죠. 숨은 허물. 이럴 경우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몇 시간씩 하느님 앞에서 마치 실험하듯이 기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여튼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즉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벽이 생긴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말씀을요, 성경을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보면 옆에 번호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번호 표시를 따라 밑에 보면 이런 다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죄를 깨달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죄를 깨달을 때 주께 기도할지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는요,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주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가 풍성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도 우리에게 대한 신실하신 사랑이 없어서 늘 변덕스러우시다면 어떨까요? 기도에 문제가 생기겠죠? 반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전능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역시 기도에 한계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두 가지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즉 전지전능하심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구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며 떡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자녀에게 돌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가 더 흥미진진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장하는 비결은,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요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우리가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 이 세상은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지옥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맞추어야 할 주파수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기도의 다이얼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가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사정을 호소했는데 그 재판관은 그 과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거만하고 불의하고 불경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호소하자 그냥 질려버렸죠. 그래서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때를 쓰면요, 부모도 좀 뭐라 그럴까, 꼭 들어주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 때 때문에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물며 정당한 요구를 기를 쓰고 요청한다면 들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 속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무슨 주문처럼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물품 청구서 결제 라인 마지막에 예수님의 도장을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경건하고 착한 삶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가장 큰 비밀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무리 어설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 응답의 원칙,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원칙 한 5가지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5가지 원칙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것처럼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날짜를 적고 기도 제목들을 쭉 적고요,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혹시 응답된 기도가 있으면 옆에다가 응답된 날짜를 적고 빨간 줄을 쳐서 표시가 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역시 기도가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됐습니다. 기도의 원칙을 따라 하는 것이 어렵다기보다도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더 일찍 일어나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착착착착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이 기도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이 생기면서 기도하고 싶은 동기가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물론 드라마틱한 응답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런 것이 드물었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기도의 삶만큼 업다운 이런 경험을 한 신앙의 영역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도 제목과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기도해도 소식이 간감한 제목도 생겼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마다 이건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이 혹시 아닐까 하는 그런 거북한 감정도 가지게 됐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와 비슷한 생각과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솔직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잘됐다. 그래서 이 틈에 베드로도 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가두었죠.
조만간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야고보처럼 그렇게 처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끌려 나오기 바로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고요, 옥문을 열어줬던 거죠. 베드로가 나올 때 몇 개의 문을 거쳐야 했지만 그곳을 지키던 이 병사들이 마치 눈먼 맹인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도하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그런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뛰어가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어요! 그 말을 했을 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자.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계속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여니까 정말 베드로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까무라칠 듯이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응답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는 하지만요,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가지고 베드로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상식적인 해결 방법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다가 전혀 다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되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도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요, 사실 응답은 어떤 방법으로 또 언제 응답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또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지만 넓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순서가 되어서 성전 안에서 분향을 하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어떤 간구를 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자녀와 관계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렸고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자녀가 없는 것이 굉장한 수치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그 순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아내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하고도 막상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두 가지에,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가랴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 이 두 예를 통해서 저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돌아보면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하는 그런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응답에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 아무리 연약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요, 엎드린 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죠. 이스마엘이나 서자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투를 보면요, 뭔가 기대에 찼거나 또 진지한 요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헛웃음이 나왔죠. 헛웃음이. 그래서 그냥 말씀드린 그런 기도였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 말을 듣겠다. 그래서 그에게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이스마엘이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보태주겠다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야단인 것 같은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가지고 안달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자신을 너무 생각하게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죠. 물론 순종과 기도는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한다면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함 가운데 머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할까 말까 결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22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관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공고함이나 슬픔이나 낙심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에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소원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최선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요. 기도의 삶을 돌이켜보면 시들해졌던 그 기도가 이미 응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시기 그리고 내가 원하던 방법으로 오지 않아서 몰랐던 것뿐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이 다섯 식구 중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신앙 1세대입니다. 부모님은 오히려 기독교를 배척하셨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늘 우선적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가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죠. 때로는 그 때문에 답답해졌고 실망스러워졌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냥 읽는 수준으로 그냥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보니 아버님은 마지막 간암 투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제 남동생은 장로가 되었고 제 어머님은 권사가 되셨고 제 여동생도 권사가 되어 교회에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응답된 기도를 보면서 저는 3번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놀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놀라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 신실하지 못한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는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어린 4명의 손주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히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문 앞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비록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는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최선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자신을 돌아보면 죄투성이라 기도할 자격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새벽마다 저녁마다 길 갈 때나 누워 잘 때나 일할 때나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더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기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이 잘된 응답인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응답인지. 하나님 아버지는 늘 최선이십니다.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손을 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진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때마다 일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